전능한 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시작과 끝을 주께 드리기 위해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고와 사건들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심령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마다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 배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기억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착하고 청선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각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새롭게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임직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 간구하는 것마다 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며 안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할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키시
할렐루야. 아멘. 올해 마지막 듣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잘 편집을 해서 우리 예배 실황을 주일마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성탄 주일, 성탄절, 특별 찬양, 칸타타 여러 가지 바쁘고 복잡한 일정이었는데도 잘 편집해서 올려주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선아가 또 아빠 조수로 카메라도 잘 켜고 정리도 잘하더라고요. 방송부에서 전체적인 실황은 잘 준비해서 진행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잘 옆으로 이렇게 잘 비켜서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8분 좀 더 온 것 같아요. 다를 때보다 8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리우리혁인의 가정도 왔고 차연이도 오고 또 우리 정은혜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수연 집사님네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귀한 자녀들도 이렇게 잘 와서 참여한 것 감사합니다. 2023년이 이제 막 역사 속으로 지나갑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몇 분이지만 지금 11시 넘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딱 11시 지금 딱 반입니다. 밤에. 예. 그렇게 알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막 30분 뒤면 역사 속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2023년이라는 그 기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24년이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별칭은 기회의 신이다라는 거죠. 조각상의 앞을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우람한 근육질을 가진 형상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고, 벌거벗으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겠죠. 기회라고 하는 그 신의 내용입니다.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고, 그 조각상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합니다. 앞머리카락이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런데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민머리입니다. 뒷머리가 민머리인 까닭은 한 번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그 상의 오른손에는 칼과 왼손에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왔을 때의 저울로 그 기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른손에 있는 칼로 신속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빨리 그 기회를 사라,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 조각상이 토리노 박물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단해서 잡아야 되지, 결코 지나간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흘러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가오는 기회들을 잘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실기하셨습니까? 기회를 놓치셨냐는 말입니다. 잡은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실기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여러분, 1년 53주입니다. 8,760시간입니다. 52만 5,600분입니다. 3,153만 6,000초라고 하는 1년의 그 귀중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회들이죠. 그런데 이 시간들은 결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며 기회고 인생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애굽은 불신 세상입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을 한 것은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고,
광야 생활 40년의 과정은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광야 생활을 잘한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평 원망 일삼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 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이 생겼기에 이제는 물이 출렁이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물이 갈라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뭣도 모르고 다 갈라놓은 홍해바다를 그냥 건넜지만, 왜냐하면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들어가라 그러면 한 명도 주저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믿음이 생겼으니까 요단강은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그 물이 멈춰서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믿음 가지고 가야지, 이 믿음마저 없으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디는 믿음,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피스토스, 의지하다,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덩쿨 줄기가 그 기둥을 다 감싸고 의지하고 올라가는 것을 피스토라스라고 말하고, 우리 친구들이 장난칠 때 야 뒤로 넘어갈 테니까 잡아줘, 붙잡아줘, 여보, 아빠 잡아줘. 그럼 뒤로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이죠. 못 믿으면 어떻게 뒤로 그냥 발라당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친구가 붙잡아줄 것을 믿기에, 이런 믿음이 피스토스,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강물도 갈라지게 될 것이고, 태산줄령과 같은 높은 장애물도 능히 이기게 될 것이고, 바다와 같은 그 큰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고 소원이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신천신지죠. 여기서 신천지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천신지다.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도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그 돌들을 12개를 취하여 건너가서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요단 강물 속에 잠겨 있어야 될 그 돌들이 여러분 길갈 땅에 육지 위에 기념비로 세워져 햇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념비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 가나안 땅의 문제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견고하고도 큰 철옹성이 딱 버티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그 성벽 위에 폭이 얼마나 넓은지 마차가 2대가 서로 교행할 정도였다.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의 7족속 무찌를 수가 없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여리고성 거대한 장벽이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요단강 건넌 사람들은
여리고성도 더 이상 그런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홍해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더욱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며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해결하게 되는 줄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림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앞에 어려운 환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 7족속을 모두 멸절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장대한 거인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7족속을 모두 물리쳐서 멸절시키라,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모두가 전쟁에 숙련된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에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족속과의 세상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땅을 평정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목축을 해야 된다라고 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 땅에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우고 목축을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날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지금까지는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이 만남의 주라기를 주셔서 걱정이 없는데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농사 지어야 되고 목축 열심히 해야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않던 농사와 목축을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떡으로 먹여주시고 목축하지 않아도 메추라기 고기로 먹여주신 그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는 그리울 뿐이에요. 이제는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다 잘 될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더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두 시간씩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요단강 속에 있던 돌들을 꺼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1년 동안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념비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기념비로 돌단을 쌓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예배로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도 참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겠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여리고성이 있고 직장에도 여리고성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여리고성이 있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남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리고성이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 권세는 그냥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귀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란 형상이 모양이 있는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주일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범했다고 하십시다. 바로 그 사정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모두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될 때는 형통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의미 없죠. 환난 고통 때도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와 목축을 지어서 먹고 고기를 얻고 떡을 얻었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못한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쫓아내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이제 맞이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된 것처럼 앞에 놓여 있는 2024년,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정말 예전보다도 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직분 감당도 열심히 감당해야 2024년은 우리에게 복된 한 해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근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사진을 한 제가 한 90여 장으로 이렇게 좀 요약해봤는데 방송실에서 노래를 엮어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남전도회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6분 30초 딱 걸립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예.